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자, 세상에서 흘러가는 그 역사를 보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인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뜰 때 또 그 쓰시는 사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음 주자가 또 이제 그 바통을 들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또 쓰신다. 하나님이 또 이 사람 쭉 지금까지 이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자, 마지막 어디를 향해 가느냐? 주님의 재림을 향해 가고 있고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역사 전체를 누가 주관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쭉 창세 때부터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 때까지 역사가 쭉 흘러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다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 무슨 말씀이야? 예언의 말. 성경에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자, 언제 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은 미리 선전포고하면서 내가 몇 월 며칠 너희에게 간다 이렇게 누구나 다 알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때와 그 시간과 그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누구와 같이 예수님이 도적으로 오신다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도적과 같이 알려주지 아니하고 어느 시점에 딱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도적같이 오실 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보십시다. 3절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자, 그러면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때 이건 불신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걸 이런 상태라는 소리가 아니라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대.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당연히 평안해야지. 죄에서 자유하고 마귀 역사 속에서 자유하니까 내 영혼은 죄사함 받아서 당연히 평안해야지. 근데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평안할 수가 없어.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핍박이 있죠. 자, A라는 사람이 또는 자, A라는 사건을 통해서 핍박이 임해요. 자, 이 핍박이 1년이 되든 이 핍박이 한두 시간에 끝나겠어. 핍박이 한두 달 안에 끝나겠어요. 긴 핍박, 요 사건, 요 사람을 통해서 당하는 핍박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핍박이 진행이 되다가 1년이든 10년이든 진행이 되다가 이 핍박이, 이 사람을 통한 핍박, 이 사건을 통한 핍박이 끝나버려. 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승리해서 그러면 끝났나 보다 하면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한, 또 다른 사건을 통한 핍박이 또 바통을 이어받아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영적인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언제 또 핍박이 있을까? 언제 또 중상모략이 있을까? 언제 또 어려움이 있을까? 항상 영적인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야. 그럼 평안합니까 이게? 이게 육체적으로 평안한 겁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안전한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항상 긴장하게 되어 있고 항상 다음에 핍박이 또 있다 하는 이런 준비, 마음의 준비, 생각의 준비, 정신의 준비를 통해서 항상 어떤 사건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항상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신앙생활하다 이제 핍박이 있겠죠. 핍박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타협을 해. A라는 사람과 타협하고 A라는 상황과 타협을 해. 그러다 보면 이 핍박이 중단되겠지. 이 핍박이 중단이 되는 이유가 이겨서 중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다음 핍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핍박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타협을 해서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타협해서 중단이 될 때 핍박이 없으니까 평안하겠지, 안전하겠지, 불의와 불법과 조화를 이루겠지. 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참 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때 이 사람은 밤의 시간을 지나면서 전혀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이 오실 때 버림받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육체가 편하고 육체가 남에게 칭찬받고 내 육체가 무엇인가 안전하다, 이걸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기대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이것이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의 바통이, 고난의 바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 해결됐나 싶으면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어. 또 이것이 해결됐나 싶으면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핍박은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으니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이런 거 찾아오고 육신 있을 때 찾아오겠어요? 찾아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벌써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너는 탈락자라는 거예요. 너는 탈락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예수를 안 믿어도 긴장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도 긴장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압박이 막 사람들의 마음을 긴장시켜서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이 혹시 무증상이지만 이 사람이 코로나균이 있을 수 있어 해서 막 철저하게 자기를 방어하지 않습니까? 이 긴장을. 이와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긴장 속에서 이 방어 능력이 있어야 돼. 내 신앙생활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이 방어 능력이 없으면 그냥 순식간에 팍 무너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이 임한다고 말했으니 아하,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노아의 홍수 때 같이 간음과 음행과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지금 그때와 같은 때가 와 있구나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은 때를 잘 직시하면서 신앙생활의 긴장을 절대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긴장을 늦추는 만큼 그 사람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함정에 빠져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함정에 빠져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버림받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옛날의 사건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왜 망했느냐 하는 그 시대의 사건을 오늘 이 시대와 빗대어 가면서 야, 이런 시대가 오면 망한다 하고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때가 어느 방향 어느 시각을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단 한순간도 신앙생활의 긴장을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이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환경이 막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 시대잖아요, 그죠? 주님 재림하시기 전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참 거세집니다. 향해 갑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택시비를 지불하고 짐을 챙겨서 내리듯이 목적지에 딱 도달하면 짐을 챙기고 택시에서 내리듯이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가까워오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모든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다 다다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좌측으로 가라고 했으면 우측으로 가다가도 빨리 방향을 틀어서 좌측으로 갈 수 있어야 돼. 자, 성경은 분명히 좌측으로 가라고 했는데 우측으로 가고 있네. 우측으로 가고 있는 것이 내 육체적으로 유익이야. 우측으로 가는 것이 평안해. 우측으로 가는 것이 안전해. 내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우측으로 가는 것이 참 내 육체적으로는 훨씬 유익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좌측으로 가라고 했는데 우측으로 가다가 방향을 틀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 튼다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기 한번 딱 쳐지면 여기 아무리 성경이 좌측으로 가라고 해도 못 튼다니까. 방향을 틀 수가 없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아예 분별 잘해서 좌측으로 가라고 했으면 처음부터 좌측으로 가야 돼. 우측으로 가라고 했으면 처음부터 우측으로 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이지 말아요. 혹시 잘못 들였어도 아, 내가 잘못 왔구나 하고 이 모든 걸 싹 포기하고 좌측으로 올 수 있는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지마를 살아갈 때는 그래서 말세지마 반드시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지식이 있어야 돼. 자, 또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 분별의 영. 자,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 보십시오. 참,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면 안 당해도 될 일들을 당하지 않겠어? 분별의 영이 없으면 자, 좌측으로 가라고 했는데 계속 우측으로 가지 않겠어? 자, 그 다음에 내가 분별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어떤 것에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 제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 제시를 분명히 해주지 않겠느냐,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깜빡이야 분명하다니까. 내가 좌측으로 가기 전에 다시 말하면
내가 좌측으로 가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해보십시다. 아니, 좌측이라니까 좌파라고, 우측이라고 합시다. 우측. 자, 내가 우측으로 가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우측으로 가기 전에 성경은 미리 방향 제시를 성경은 미리 해줬다 이 말이야. 우측으로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우측으로 가기 전에 성경은 미리 우측으로 가라고 방향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성경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영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말. 이제 마지막 때는 내가 성경을 알고 스스로 내 방향과 내 마지막 최후를 내 스스로 맞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은 그래도 보세요. 자, 운명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운명, 인생을 하직하는 직전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목사가 가서 운명 직전에, 임종 직전에 가서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침상을 지배하고, 침상을 막 지배하려고 수작을 부리고, 침상에서 침상을 막 둘러싸려고 수작을 부린 악한 영도 막 몰아내고, 예수 피의 권세로 막 기도해주고. 지금은 자, 임종할 때 얼마든지 목사라든지 아니면 집에 믿음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의 임종을, 생각을 마귀가 빼앗지 못하도록 지금은 임종을 도와줄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시대는 그 임종을 자기가 지켜야 돼. 자기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식간에 악한 영이 임종할 때 나 천국 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불신앙이 사로잡히면, 순식간에 불신앙이 사로잡히면 악한 영이 그 영혼에게 달라붙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얼마든지 운명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에 목사가 도와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종 직전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있다면 목사한테 전하면 득달같이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임종을 이렇게 임종 전에 다시 한번 예수를 고백하게 하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운명할 때까지 찬송도 불러주고 방언도 하고 악한 영도 막 몰아내고 얼마든지 지켜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가도 마지막 임종을 지켜줘 가면서 믿음을 10% 놓을 때 그때 믿음이 확 생겨서 천국 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게 안 된다니까. 앞으로는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자기 혼자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자기 혼자 죽음을 스스로 맞이해야 돼. 그러려면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견고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날이 점점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날이 점점.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자 보세요. 서울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여러분 들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성경 배치하지 못, 코로나 뭐 이렇게 옮긴다고 성경 배치하지. 아니 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왜 교회만 그래요? 교회에게만 그럽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그런데 이거보다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막에 혼자 놔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수준, 영적인 수준이 돼야 되는데, 갈등하고 시험 들고 토라지고, 그러니 무슨 여러분 참 어떻게 이 사람을 혼자 놔둬봐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는가? 어떻게 지은이는 혼자 놔둬도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대답이 발전했다. 주인은 어떻게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현엽이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희훈아, 넌 어딜 쳐다보냐? 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주영아, 너는? 그럼 방송은 또 뭐 이렇게 또 끌어안고 살아.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십시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 보세요. 해가 어떻게 된대? 해가 어두워진대.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않는데, 그 다음에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와 달과 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것이 정말 이게 천체인지, 다시 말하면 하늘에 떠 있는 해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인지, 아니면 이것은 비상징적인, 다시 말하면 비유적인 얘기인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하늘에서, 하늘에 진짜 저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진짜 빛을 내지 않고 진짜 하늘에 별이 딱 떨어지는, 성경에 진짜 별이 떨어진다는 데도 있죠, 요한이. 그럼 이것이 과연 진짜 이 진짜 해가, 진짜 달이, 진짜 별이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지는지, 아니면 비유적인 표현인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겠어, 진짜겠어? 사실적인 해, 달, 별이겠어요? 비유적인 표현이겠어요? 왜? 뭘 근거로? 왜 한윤숙 권사님은 머리 그대로 놔두시지? 응? 왜? 그 뒤에 읽어보십시다. 하늘에 권능들이 흔들린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대. 그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말이 뭐냐면, 이 권능을 말할 때는 권능의 천사를 말해. 뭘 말해? 천사를 말해. 그 마지막 최후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만큼, 천사들이 영향을 받을 만큼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걸,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악한 영이 발악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 악한 영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만큼 악한 영이 발악을 하니까, 그러면 자, 또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무너뜨린다고 그랬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수수수 떨어지겠어? 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수수수 떨어지겠느냐 이 말. 그러면 영적인 암흑시대가 오지 않겠어? 자, 말라기 선지자 시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완전히 죄악이 꽉 찼어. 회개했으면 그래도 기회가 있었을 텐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꽉.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암흑시대, 종교적인 암흑시대가 찾아오잖아요. 이제 마지막, 아무리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쳐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가 없어. 응? 회개가 없다니까. 가장 먼저 누가 회개해야 되겠어요? 목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 회개가 없어. 그러면 종교 암흑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침례 요한 때까지 400년 동안 진행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중단되지 않겠어? 어?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합니까? 요즘에 회개하라는 사람도 없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라기 이후에 종교 암흑 시대가 찾아오듯이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지 않겠어? 이것을 성경에 아까 데살로니가 5장에 이걸 무슨 시간이라고 그래요? 밤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진대. 다시 말하면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비춰주는 거예요.
어두운 것을 빛을 통해서 몰아낸다 이 말.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어느 순간이 딱 뜨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중단되어서 어두워진대. 영적으로 어두워진대. 그래서 보세요. 야,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둔대.